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 모두 살아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자 우리 한 번 더 크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네, 그 확고한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제 눈이 이렇게 오는데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의 믿음이 얼마나 없었냐면 이제 저희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쩌면 우리는 두 명이나 세 명이서 다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왔을 때 아, 3시부터 와서 또 기도하신 분들 계시고 딱 왔을 때 오늘 역시 눈이 와서 못 오시겠구나. 그치 몸도 안 좋으시니까 했더니 찬양을 하는데 싹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오신 분들 계시고 제가 얼마나 믿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무엇을 하게 됐냐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환경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이럴 때 그 환경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모세가 사실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나 이 자기가 그동안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삶의 행태, 성품 가지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믿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지금 현재 모세는 그동안 제작한 성막 본체와 기구, 제사장 의복들을 모두 모아서 최초로 조립한 후에 집항하게 되는 성막 낙성식이자 봉헌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말 잘 듣는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간다. 사실 그것도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지만 말을 안 듣던 친구가 알고 보니 몰래 공부하고 알게 모르게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딱 갔다. 이거는 정말 큰 기쁨이겠죠. 그리고 그동안 속썩이던 자녀가 알고 봤더니 교회를 안 나온 줄 알았더니 교회를 꼬박꼬박 참석해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켰다? 이건 너무나도 큰 감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불순종한 백성들이 정말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봉헌식이라는 것을 거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성막 봉헌 규례 가운데 자, 절 따라 좀 어려운 말입니다. 고백하실게요. 도유식. 네,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예, 이럴 때 저 굉장히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왠지 처음 듣는 단어 같은 거 딱 느낄 때 희열을 느끼죠. 도요식이라는 것과 제사장 정결식 그리고 임명식을 지시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이렇게 벌써 이제 뒤에 제사장 정결식과 임명식 하니까 그들의 임명식을 할 때 모세의 감격이 얼마큼 컸겠습니까? 지금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쳤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보면 출애굽기 40장 9절로 11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자, 지금 9절 말씀을 통해서요. 모세는 성막 도유식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시하고 있다고요? 성막 도유식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 도유식이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의식입니다. 성막과 그 모든 부속물에
무엇을 발라야 되죠? 기름, 관유를 바르는 거죠.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이 성막 도유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성막과 그 모든 기구에 관유를 이제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도유식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만을,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올바로 섬기기 위해.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이, 자,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이죠? 지음받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음을 그렇게 받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인간적으로 왜곡돼서 사용되어지거나 잘못 사용되어질 만한 요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구별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음받은 것도 그렇게 되어졌고 사용되어지는 것도 꼭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준비되어져야 돼.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돼. 라는 것을 각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의미로서 기름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영적인 의미로서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성막에서의 제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국 누가 함께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함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의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위해서 지음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철저한 간섭하심과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영적인 의미로 성막 도유식이 우리에게 오늘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막 도유식은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지음받은 목적, 그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의식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기름이 관유입니다. 이 관유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되겠죠. 남아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아무한테나 사용되어져서 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기름입니다. 부살렐이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관유에 사용될 향의 재료와 필요한 양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조법을 그대로 지켜서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유가 제조된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목적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임직식에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관유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임직식에 사용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우리가 성막 도유식을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성막의 여러 가지 성물들과 기구들의 성별 의식, 이 성막 도유식에 사용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관유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임직식과 이렇게 성별 의식에 사용해야 되는 관유를 만들 때 사용되는 향품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특별히 향이 좋은 향품, 그 고가의 향품을 엄선하였습니다. 그만큼 관유는 제조된 재료와 만든 다음에 사용되는 목적에 있어서 제한을 둠으로써 꼭 필요한 곳에 알맞은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관유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조된 재료와 만들어진 다음에 사용되는 목적, 마치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이 땅에 낳은 목적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 가운데 쓰임받게 한 목적에 제한을 두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나요?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활동 반경에 있어서 제한을 두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죄악이 관영한 곳은 단 한 차례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꼭 필요한 곳에 알맞은 재료를 사용해야 관유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능력을 내가
내 의에 취해서 과도하게 나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것도 안 되고요. 이 능력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곳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요소를 위해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세상에 가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관유가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나음부터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유는 어떤 재료를 만들었다고요? 고급 향재료.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지닌 영혼인지를 꼭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현실의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비할 바 없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현실의 삶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현실의 삶 가운데 나의 존재 가치가 무언가 좀 낮아진 것 같고, 내가 지금 뭔가 내 존재가 대체 무엇이, 나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저만 있군요. 네. 자,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지금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지금 12월 달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건 무엇이죠? 지금 내가 놓인 상황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건 누구만 보십니까? 하나님만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 맞습니다. 고급 향재료를 만들었던 관유예요. 그런데 이 관유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미용이나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빨리 자기네 죄악된 곳으로 속하게 하게끔 그런 매력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유혹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공격이라는 거, 그런 어떤 유혹이라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향기를 냅니까?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뿜어내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향기를 뿜어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돋보이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에게도 우리는 주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향한 어떠한 미혹이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래요. 오히려 그러할수록 여러분들 다짐을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나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다. 내가 쓰임 받아야 될 곳이 있다. 내가 있을 곳은 죄악이 광영한 이 공동체가 아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관유가 만약에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정해진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누구든지 인간적인 세속적인 허황된 욕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제조된 관유를 따로 모조품을 만들던가 그 관유를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의 사리사요, 나의 탐심을 위해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행동, 나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부터 나는 단절된 존재라고 증명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해지시길 바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심이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목적에 맞게, 당신의 뜻에 맞게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빚어가시며 나는 거기에 온전히 사용되어진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에 걸맞게 주신 은혜대로 채움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성막 도유식에 이어서 제사장 정결식과 임명식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성막문에 데려가다가 물로 씻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성의를 입히고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겉옷을 입혔습니다. 역시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에 임명하라 하셨고 아론의 자손들은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이미 그 옷으로만도 벌써 구별이 돼요. 그런데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자의 첫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째 조건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당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러할지언정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 무엇보다 보혈의 공로에 덧입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여지지 않고서는요, 결단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따라서 본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할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성령의 음성에만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거룩하게 그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택함 받은 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분명 세상의 일들은요, 그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만 있으면,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잘하고자 하면 숙련된 경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을 많이 지녔다고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안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으로 감당한 자와 하나님의 일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감당한 자의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을 위한 것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왜입니까? 왜 그렇게 결과가 나눠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가 교회 일을 맡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거룩하여지지 못한 사람이 세상의 학벌, 세상의 능력으로만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되면 그들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 일을 세상에서의 일을 하듯이 한다는 것이죠. 세상 일에서 주어지는, 물론 처음 시작은 그래서 티가 안 나요. 근데 문제는 끝에서 무엇을 말하냐. 자, 세상에서 일을 하면 무엇이 주어지죠? 보상이 주어집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 뭐가 주어집니까? 월급이란 걸 받잖아요. 세상에서의 일에서 주어지는 보상을
교회에서 맡은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내가 무언가 다른 직분이나 다른 무언가 감투를 쓰려고 합니다. 또는 내가 누군가의 같은 위치에서 내가 보다 많은 일을 했으면 그 사람보다 뭔가 영적 우월감이 느껴질 만한 무언가를 누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일을 그래서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못하고 일한 데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불만이 나오고 어느 순간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못할 때에 세상에서의 일을 하듯이 그 일을 그대로 가져오는 자, 정확히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교회에서의 문제를 끼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됩니다. 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만큼에서 2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1달란트를 주시느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들, 우리 교역자를 포함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마치 세상에서의 일을 하듯이 교회 일을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이것을 사역에 대해서, 아니 정확히는 그분한테는 일이 되겠죠. 일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내가 도적질하려고 드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집사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누구를 택하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이디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최소한 하나는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서 내 감정이 성령님보다 앞선 일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특정 어떤 이렇게 봉사자를 칭찬하면 안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밥하는 거 하나도 굉장히 영적이기 때문에 금식하는데도 옆에 가서 네, 이렇게 향기로, 영적 향기로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반주자를 정말 칭찬하고 있어요, 항상. 왜냐면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되게 힘들어져요. 저는 힘이 빠져요. 예. 하다못해 막 기도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아델포의 교회는 다 너무 충만하신 거예요. 다 너무 충만하신 거예요. 제가 단적인 예로 뭐라 말씀드렸죠? 밥하는 곳에 가서도, 네, 거기서도 뭘 느껴요?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오신 걸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것이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이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우리 아델포이 교회 평생에 있어서 항상 사역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함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는, 기도로 나의 사역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일은 육적이라 그랬어요, 영적이라 그랬어요? 영적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단이 제일 큰 방해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게 하고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 때로 그런 말씀하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당연해요. 당연해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인 일에는 당연히 어떤 공격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거를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생각으로 의지하면 안 돼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멈추는 게 힘들 정도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축복했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힘이 듭니다. 당연히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 사역을 왜 주셨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기대하신다. 나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대하십니다. 나를 통해 이룰 당신의 일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 세워야 돼요.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지위와 지식과 명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 정확히는 항상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의 신앙으로 서 있지 않는 자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결국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민감한 자를 직분자로 세우게 되면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볼 때도 육적으로 다가가선 안 돼요. 영적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먼저 나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드렸죠. 단 서 있을 만한 좁은 공간이어도 좋으니까 거룩한 구별된 공간을 제발 두시고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나아가셔라. 맞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혹시 세상적인 요소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과 다를지언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인지를 늘 항상 분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여러분들 처음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시게 한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의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1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또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모세는 이상의 성막봉헌 규례에 관한 여호와의 계시를 다 준행한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도가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자, 절 따라 좀 우리 선포하도록 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라고 하면 내 뜻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지 않고 나의 뜻대로 만들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라도 하나가 없었을 거예요. 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 따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냐, 내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지 아니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맞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성막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성도로서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한 바로 그때에 모세가 세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고와 헌신을 담아 건축한 성막에 친히 임재하여 주셨어요.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들의 삶에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순적함이 단기간 내에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기업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열심을 다한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힘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영이 딱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남겨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길 원하신 겁니다. 근데 이 선에서 했어요. 그럼 이 공백만큼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어요. 궁극적으로 뭘 못 받는 거죠? 임재하심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임재하심이 없는데 기업은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이교회 성도들에게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기업이 다 우리의 것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물질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저는 영적인 축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적인 축복도 누리시길 저는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최소한 성도로서의 정체성,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에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내마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업을 이루시며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 감정까지도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하나는 나와 계획하고 나와 동행하며 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난 나와 동행하겠습니다, 난 사랑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럴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럴 뿐이라면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난 지금 은혜가 절실하다고 정말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충만한 주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라는 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확신하시면 돼요. 이 다음이 은혜구나.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되게 감사한 거는 이쪽만 아멘한 것도 아니고요, 이쪽만 아멘한 것도 아니고 양쪽에서 꼭 약속이라도 하듯이 앞에 세우신 것 같아요. 자, 당신이 아멘하세요.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겠습니다. 네. 영적 대표격. 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어려움이란 게 지금 사단이 내 눈앞에 있는 은혜, 내 눈앞에 있는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불순종의 영을 주는구나. 지금 그래서 그거를 임재하시기 직전에 끊어놓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 입술이 벌써 불만을 나눌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를, 회개의 자리를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라고 얻기는 거룩한 하나님과 늘 항상 만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것이 늘 항상 거룩으로만 증명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하신 은혜 안에 거하도록 주신 이 말씀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스스로가 새기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가운데 항상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여 약속하신 은혜와 기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